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8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소유였는데 이제는 소속이 주님의 소속으로 옮겨 갔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죄를 지면 마귀 소속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소속에서 예수님 소속으로 옮겨갔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정말 중요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구원받은 믿음을 성도 간의 갈등 문제를 당했을 때 적용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간의 갈등 문제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냐면 성숙한 신앙인과 미성숙한 신앙인의 갈등 문제였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 또 안식일을 특별하게 지키는 문제. 근데 모든 날을 다 특별하게 지켜야지 안식일만 특별하지 않다 이런 문제.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은 고기도 자유롭게 먹고 모든 날을 다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신앙인은 고기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또 안식일이 특별하다는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데 왜 갈등이 생겼냐면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 비판하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다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다. 이 말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지 이 말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은 미성숙한 성도까지 귀하게 여기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 읽으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인데 미성숙한 성도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미성숙한 성도들도 오직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성숙한 지식이나 그 신앙이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죠. 하지만 중심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미성숙한 신앙인도 주님의 것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건데 주님께서 전부를 다 바쳐 구원한 귀한 영혼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이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면 얼마든지 성숙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마치 한 가족 구성원 안에 형제들과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한 가족 안에 장남이 있고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항상 미성숙하죠.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칩니다. 그럴 때 장남인 형이 막내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슬퍼할 것이라는 거죠. 형이 미성숙한 막내를 참고 기다려주면 그것이 진정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미성숙한 성도님들이 정말 답답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영의 부모이신 주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는다면 귀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미성숙한 성도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만 하면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능히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으로 미성숙한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두 번째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알 때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할 때 산다 죽는다가 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모든 순간에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헤아린다라는 겁니다. 만약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구원받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삶은 주님이 주인된 삶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돼야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산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도 예수님이 주인이고 죽어도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러면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모든 죄를 능히 가져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중심에 누가 주인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순간에 주님이 주인 되는 겸손한 심령, 주님만을 의지하는 심령 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성도가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세 번째는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산 자의 주님도 되고 죽은 자의 주님도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도 예수님이 주인이니 걱정이 없고 죽어도 예수님이 여전히 주인이니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믿음은 살아도 두려움이 없고 죽어도 두려움이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살아도 주님의 것이다. 이거는요, 살아도 주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이 있고 주님의 무한한 공급하심이 있다. 이런 말이고요.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이 말은 죽어도 주님의 영생과 주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넉넉히 주신다. 그러니까 죽어도 걱정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었죠. 그들은 생명을 잃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괜찮다는 믿음으로 한평생을 이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우리는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주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살아도 두려움이 없고 죽어도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인데 생명을 다 바쳐도 괜찮다, 좋다 이런 말이죠. 죽어도 예수님이 여전히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라 그러면 성도 간의 작은 갈등의 문제, 이거는 너무나 작은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넉넉히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넉넉히 용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다.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잘 무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살게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